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00년 전 사람입니다. 1860년에 태어났으니까 저보다 딱 101년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1931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뭐 한 71살 정도 살은 친구인데, 쾌활한 성격과 뛰어난 크리켓 실력으로 영국 최고의 스포츠 스타로 주목을 받으면서 큰 인기를 누렸던 젊은 청년입니다. 100년 전 사진이지만 벌써 옷을 입고 있는 것이나 뭐 하고 있는 태가 보통 사람이 아니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사진을 볼 때마다 약간 비감한 것은 100년 전의 사람,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는데 100년 전 혹은 80년 전 우리 한국 사회를 선교사님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우리 한국은 너무 못 살아도 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단순히 운동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가 주목한 아주 스타였습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뭐 아이돌 스타보다도 더 큰 부와 명예, 인기, 명성, 장래성 이런 것들을 다 손에 쥐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젊은이들이 꿈꾸는 것을 다 손에 쥐고 있는 친구가 이 찰스 스터트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질병으로 생사기로에 선 형을 지켜보면서 야, 이 땅에 부, 명예, 인기 이런 게 얼마나 덧없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의 박수도 또 상장도 또 트로피도 재산도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너무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막대한 재산을 모두 다 기부하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바뀌었습니다. 아프리카 심장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46년간 헌신을 했고, 그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남겼는데 인생은 한 번뿐이고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별명은 믿음의 거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영국 사회에서는 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람의 선교 사역에 대한 후기 일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찰스 스터드의 이 놀라운 선택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부자 청년의 모습과 정확히 대비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찰스 스터드였습니다. 찰스 스터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똑같이 젊습니다. 똑같이 부자입니다. 똑같이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찰스 스터드의 인생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인생, 두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택할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어린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아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어린아이들을 물리쳤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어린아이는 보잘것없는 존재,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어린아이가 그렇게 보호받아야 될 대상도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주지 않고 그냥 밭에다가 갖다 버리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그 아이를 밭에 거름처럼 쓰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그렇게 하찮게 보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기독교계에서 이 어린아이를 하나의 인간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 기독교가 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어린아이는 존중의 대상도 아니고 보호의 대상도 아니고 그저 귀찮은 존재, 영향력도 공로도 권리도 없는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물리친 겁니다. 데리고 오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좋아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물론 싫어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의미와 뜻이 어린아이를 좋아한다는 뜻만 아닙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천국의 본질이 뭐냐 이걸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본질이 뭐냐? 어린아이가 순수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뭔가를 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아무리 제품에 있다가도 아프거나 졸리거나 배고프면 지 엄마 찾아가는 게 어린아이들의 습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무리 뭘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은 부모 품을 찾아가게 돼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습성이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한다는 말이죠. 어린아이는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의지하는 것을 어린아이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처럼 전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오로지 의지하는, 의탁하고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은 내 행위나 공로나 소유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고 자신의 무능함을 부끄러움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논리적 연결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의 해석 열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우리가 더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뭘 더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해야 이런 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더 할까요? 목사도 계속 뭘 더 할 것을 주문하고 성도들도 그 주문에 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울면서 부모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안아달라고
품어달라고, 재워달라고, 먹여달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습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찾아 먹으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대로, 부모님이 처분 대로 그렇게 맡기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부모에게 말 못하는데도 얼굴 표정이나 졸린 표정을 보면 부모는 대본해합니다. 아, 이 녀석 졸리구나. 이 녀석 배고프구나.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냥 그 품으로 달려가면 우리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내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생각에 젖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겠습니다. 부모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 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냐 하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그 영생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다는 거죠.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뭔가 자기가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는 율법적인 태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마음 속에는 율법적인 태도 중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 있느냐면 지금까지도 내가 많은 것을 해왔다고 하는 자신감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들어 있어요. 이미 많은 것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퍼즐만 딱 맞추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마지막 퍼즐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전제, 내가 이미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이런 율법적인 태도 앞에 마지막 퍼즐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의 생각 앞에서 그 전제를 완전히 뒤엎어 버리시는 거죠. 네가 어째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한 일을 통해서는 네가 구원이나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선은 늘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다고 하죠. 미국은 자신들이 공습한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공습으로 국민학교가 완전히 파괴돼서 죽은 아이들의 어머님들은, 부모들은 그걸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은 항상 상대적이거든요. 인간이 하는 일은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내가 하는 일도 절대적인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인간의 선과는 달리 절대적인 선입니다. 인간의 선은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선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님 품으로 달려가서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는 그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가는 신자에게 영생함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따지자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사고방식은 소유라고 하는 가치를 우선하는 질문이고 삶이에요. 찰스 더드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이야기는 에릭 프롬의 이야기에 의하면 존재 위주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할까?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 일을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이 부자 청년의 생각을 그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래서 영생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데 이 헌신은 내가 뭔가를 더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헌신, 디보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헌신의 개념을 여러분 바꾸세요. 문제는 불순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예요. 자기의. 재물에 대한 의존과 두려움, 이게 그의 문제였습니다. 재물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 인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과 재물이거든요. 이 재물이 없으면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쩔쩔매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겉으로는 계명을 지켰지만은 중심에는 다른 신이 그 가운데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재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 이런 것들이 그를 부자 청년의 소유 존재 중에 소유라고 하는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중심을 정확히 보고 계셨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운전하고 싶으냐? 소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화가 4개 있을 것이니 그 보화를, 네가 하늘에 있는 보화를 누리고 그런 다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의 정곡을 보시고 찌르신 거예요. 뭘 찔렀느냐? 네 마음속에 있는 재물에 대한 의존과 두려움, 이걸 네가 완전히 떨쳐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목표, 목적 혹은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청년의 삶의 우상, 목적, 목표, 끝은 뭐였느냐? 재물이었어요. 청년은 영생을 원했지만 이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을 버릴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 필요한 겁니다. 많이 버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존 웨슬리는 돈을 많이 벌라는 설교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돈을 많이 버는 일 여러분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적게 벌지 마시고 좀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많이 벌기 싫으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돈 많이 벌기 싫으세요? 그러시죠? 어떻게 이 말에 돈을 많이 벌라는 말에도 아멘을 하나는 이런 놀라운 신자가 우리 한국에 있단 말입니까?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다운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자녀요?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욕이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뭔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3월 라이즈업 첫째 시간에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뭘까?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놓친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것이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붙들고 사느냐, 그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뭔지를 오늘 분명히 확실하게 선명하게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더드는 덧없는 세상의 영광 대신에 영원한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영국의 유명한 클리켓 선수로 사람들의 부와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 부를 누리고 그냥 살고 끝났다면 그의 인생은 그렇고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뭐 행복하고 부유하게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살았겠지요. 그런데 그는 영원한 가치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정확히 대비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계산하며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결단을 하시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